사립을 경작해서 다 탁발을 가시니까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굽어서 먹고, 엄마가 개로 태어났는데 제가 남편 살 달라니까 아들은 저거 엄마를 개를 때린다고 때린 게 저거 엄마 한신이거든. 엄마를 두드려 패고, 아버지는 물고기를 태어났어. 전생에 그걸 많이 해가 연못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다시 물고기를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아들도 낚시해갖고 아버지를 잡아가 구워 먹고. 그것을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조사님들 법문을 들어야 천도가 되거든. 네. 번잡하면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생에 내 낚시하다가 물고기를 태어났어. 아들이 낚시하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아버지가 태어난 아버지 물고기를 잡은 거야. 자, 그 엄마는 뭐야? 집 지키는 개가드가 집에 너무 집착을 해가, 자손에 너무 집착을 해가 걱정이 돼가 집을 못 떠난 거야. 그래서 개로 태어났어, 그 집에. 자, 개가 물고기 잡은 그 굽은 그 살 좀 달라고, 뼈 좀 달라고 멍멍거리니까 아들이 이놈 개새끼가 와 이리 우나 하면서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거야. 저것만지 모르고. 자, 자기 아들 품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전생에 자기 남편, 자기 부인하고 바람이 나가 한 남자를, 이 남자가 죽였거든, 아들이. 그 죽인 원수가 아들로 태어났어. 손자로. 그러니까 자, 손자 먹인다고 할아버지 살 발라서 먹이고 할머니는 두드려 패고 지 품속에 원수는 좋다고 물고 빨고. 이게 윤회예요. 이게 윤회예요. 이 업을 어떻게 다 하냐고. 자, 보세요. 어떤 스님이 딱 탁발하러, 옛날에는 스님들이 탁발을 하셨잖아요. 탁발을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조상, 그걸 뭐라 하는, 조상들 다 모셔놓고 하는 제사. 모사. 그날 모사 지내는 날이라. 근데 새 며느리를 들였어. 그래갖고 새 며느리가 그 이제 조상님들은 잎에다가 막 절을 하고 북을 둥둥 치는 거예요. 큰 모시하니까. 그래서 이 탁발하러 온 스님이 딱 보니까 저 앉아있는 저 할머니가 전생에 너무 빚이 많은 이 생에 이 집에 소로 태어난 거야. 소 가죽으로 죽고 나서 소 가죽으로 북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소가 죽고 나서 그래도 지 살을 보시한 공도 그래. 남의 집에 며느리를 태어나가, 여자를 태어나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절하고 있는 잎에는 지 잎이에요. 북을 치는 그 북은 지 가죽인 거야. 그런데 이 조상님들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조상님들 우리가 말이야 이때에 이제 판서까지 한 집안이라고 막 거대하게 상을 올려서 하는데 이 며느리가 거기 절을 꼬박꼬박 한단 말이에요. 지 잎에다가 절을 이래. 지 살인지 모르고 지 가죽인지 모르고 북을 둥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본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참 어리석은 중생들이구나. 이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지 죽어서 뭐가 돼 소가 됐는데도 모르고 위대한 조상이라고 전부 다 지금 막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조상하고 자손하고 너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자손도 안 되고요, 조상도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은요, 자연으로 돌려줘야 돼. 왜? 우리가 자연에서 빌려가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은 내 거 아니에요. 잠시 빌렸어. 흙물 공기 바람으로 잠시 빌려서 이렇게 다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죽으면 내 걸로 갖고 갈 거야? 내 조상님들 거 내가 우리 조상님 말이야 이조 판서 지내고 뭐 지내고 말이야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끝까지 모시고 있어요. 내 거야, 내 거. 내 조상이야, 내 조상. 유신견이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조상을 가졌고 이런 자손이 있고 이런 부모가 있고. 원래 나는 없어. 부처님 뭐라 하셨어요? 무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 한풀영이랬잖아.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림자 물거품과 같은 다 사라진다 했잖아요. 내가 고정된 실체가 어디냐는 거야.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사견이고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에요. 그렇게 잡고 있으면 이 정리가 돼야 돼. 돌아가신 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깨끗한 몸을 받아서 오실 분은 깨끗한 몸을 받아오고 좋은 조상님들은 높은 천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부처님 공부를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뭐예요? 조상님, 내 조상. 무당은 영가를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연가를 이용합니다. 연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죠. 그런데 이 무당이 연가를 보냅니까? 지 밥벌인데 왜 보내요? 잡고 있지. 그래서 어떨 때는 동자가 실리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실리고 할아버지가 실려서 어떨 때는 애기 소리하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하고 하잖아요. 왜? 연가를 못 보내고 불러갖고 자기가 이용을 한단 말이야. 좋은 거는 뭐냐면 연가가 한이 많으면 아이고 연가가 실려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어느 집에 돈 좀 갖다 주고 어느 집에 빚도 갚고 이래.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서 버리잖아. 연가를 이용해서 천도를 해가지고 극락을 못 시켜주면은 이거는 큰 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에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이 이미 허공으로 다 돌려줘야 돼. 내가 조상을 뭐 모신다든지 무당처럼 뭐 모시는 신주단을 모신다든지 모시고 있다는 거는 내가 조상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상이 못 가요. 그럼 조상이 뭐라 하겠어요? 니도 온나 내도 온나 동업끼리 모여요. 악교처럼 찐득찐득하게 이 중생 이 연가 저 연가 어중이 떼중이 돌아다니는 연가 잡귀신 싹 다 불러 모으죠. 그 집에 귀신 항아리 그 항아리 요만하죠. 그 안에 수천 수만 마리 일대 군대가 연가가 들어가 앉아있어요. 제가 이거 신주단지 해결해 준 것만 해도 몇백 개 될 거예요 아마. 희한하대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집은요, 조상님도 자손한테 집착이 많아. 뭐 해주고 짜잘이 있다고. 자손을 정말 잘 되게 하려면요, 조상님들이 잘 가주셔야 돼요. 높은 천상에 가주셔야 자손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하하호 웃음꽃이 핀다고.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영조대왕께서 사실은 전생에 선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너? 처음이에요? 영조, 정조, 숙종 다음에 영조 다음에 정조잖아요. 영조가 누구냐면 숙빈 채씨의 아들이에요. 우리 동이 보셨죠? 동이 제가 칠궁 전도해줬잖아요. 그 칠궁에 숙빈 채씨가 들어있습니다. 숙빈 채씨가 숙종하고 인연이 돼서 영조 나중에 동이 아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영조는요, 숙종대왕이 그때 성묘 억불 정책을 해가 불교를 다 탄압을 했습니다. 유생들이 그때 판을 쳤죠. 스님들은 다 속복을 입히고 나오고 절은 다 뭐야 다 파괴하고 유생들이 그걸 다 만들었죠. 그때요 대구 팔공산에 박예사가 있습니다. 박예사 주지스님이 이리 됐다가는 안 되겠다. 스님들을 다 쫓아내고 용병으로 다 만들고 절은 다 폐쇄하고 여기는 수행하는 처소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용파대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내가 서울에 가서 남대문에 들어가서 숙종스님을 만나서 숙종대사를 왕을 만나서 우리 박에서만이라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대요. 서울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동서남북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있잖아. 그래서 바깥에서 기회만 엿보다가 3년을 지냈습니다. 한강물 떠가지고 물 전부 다 물은 옛날에 한강물 먹었거든. 떠갖고 주고 3년을 지냈는데도 사대문 안에를 못 들어가는데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1년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절에 놔두가 안 되는데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1년으로 기도하는데 하루에 3년 만에 하루는 남대문 2층에 숙종이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편한가 이래 보다가 어느 집에서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데 청룡과 붉은 홍룡이 용이 하늘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빛을 보고는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기이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낯선 사람이 있는 거 데리고 오랍니다. 다니까 용파대사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무엇이요? 이러면 무엇이요? 이러니까 저는 스님이고 용파대사라 합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그래 3년 동안 있었냐니까 이리저리 해서 대구 파괴사를 좀 지켜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대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다린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중대사께서 그러면 내가 박예사를 지켜줄 테니 당신은 내 후손이 지금 안 생기는데 정부인한테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빈 채씨 동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내 후손을 좀 낳게 인연 불공을 좀 드려달라 합니다. 그래서 용파대사가
그거는 스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이 있잖아요. 대사니까. 그래서 서울 어느 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 도반이 어느 스님이 아주 법력이 있는 스님이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스님은 거기서 어느 곳에서 하고, 용파대사는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보세요. 이랍니다. 용파대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70일째에, 이제 100일 다 됐죠. 70일째에 나라를 다 지켜 돌아봅니다. 이 많은 백성,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면 2천만 명 중에 왕의를 계승할 왕자의 공덕을 짓고 마음자리가 된 백성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용파대사께서 돌아보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탐진치 많이 사견에 빠져서 욕심과 어리석음과 하와 내꺼, 내 자식, 내 것만 하지 백성들을 위한 공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가 없어서 내가 몸을 바꾸든지 내 도반이 몸을 바꾸든지 죽어야지 다시 환생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용파대사께서 보니까. 그래서 도반한테 편지를 씁니다. 스님, 그 도반 이름이 농산대사님, 농산대사님, 기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허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편지에다가 내가 이리이리 둘러보니 복이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나중에 왕이 돼야 될 그런 복력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사가 죽든지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 용파대사께서 나는 봉사에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갈 때가 아닌데 혹시 대사가 지금 몸을 바꿔서 왕자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대사가 답장이 옵니다. 농산대사께서. 참 내가 기도의 인이 뭐였어요? 기도 발언이. 훌륭한 왕자를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인을 지었더만 과가 나한테 왔네. 나는 지금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을 대도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지금 공부를 해서 대사가 됐는데 나를 죽어라 카이. 죽어서 왕자를 태어나라 카이. 50여 년 동안 내가 골룡포를 입고 살아야 되겠네. 그 무거운. 그러고는 100일째 해양하는 날 숨을 거둡니다.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숙종과 숙빈채식 꿈에 나타납니다. 아기가 태어날 거다. 왕자가. 죽자 바로 그 집이 태어나는 겁니다. 숙종과 숙빈채식 태에 태어납니다. 자, 그래갖고 용파대사께서 그 소리를 듣고 숙종대사가 부릅니다. 용파대사를. 이게 무슨 불성스러운 일이냐고. 아니 이 좋은 기도 해양하는 날 아들이 잉태가 됐는데 그 큰 대사께서 몸을 바꾸다니 무슨 이런 불결한 일이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숙종대사. 그러니까 용파대사께서 제가 죽으라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숙종대사가 안 믿어요. 그 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보낸 편지와 농산스님 대사께서 보낸 편지. 허허, 내가 인을 심었더만 과가 나한테 왔네. 100일째 해양하늘날 내가 몸을 바꾸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 편지가 왔잖아. 이 편지를 보여주니까 맞거든. 저거 아들이 맞잖아요. 거기 그 동의에 나오는 숙빈채 씨의 아들이 52년 동안 영조가 오래 살았거든요. 정조는 저거 손자 아니에요. 반종했잖아요. 두지에 가서 저거 아들은 죽고. 손자가, 사도세자. 손자가 정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52년간 제 일을 하거든. 그래서 이 농산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허허, 내가 50여 년 동안 무거운 골룡포를 입고, 써야 되니, 이거 참, 내가 인을 심은 게 잘못이지. 인을 심었으니 과를 받아야지.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때 불교가 그리고 숙종이 스님들의 크신 실력을 보고 불교를 이렇게 억불하고 이렇게 부처님 파괴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파대사의 그 넋을 기려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거 다 파괴사를 중창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영조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알았죠. 듣고는 내가 농산대사가 죽어서 내 몸에 한신이 됐으니 영조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지혜로우시거든요. 근데 그 파괴사에 갑니다.
그래서 용파대사께서 머무셨던 그 자리에다 간음전을 중창하고, 중창할 때 부처님 복장 안에 자기의 그 왕이 입었던 그 두루마기 같은 그 골련포 비슷한 거를 기증을 합니다. 그 안에 였습니다. 거기 다시 부처님 개건불사를 하게 되고 1979년도에 그때 그 속을 복장을 냈는데 그 옷이 나옵니다. 영조의 옷이. 영조가 그때 그 옷을 부처님께 보시하고 개건불사를 하고 중창불사 한 거를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후대에 다 알게 됐죠. 생사는 이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사가 이렇게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는데도 아직 사는 것처럼 살고 살았는데도 죽은 것처럼 살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제가 아까 어젯밤 꿈을 악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악교 풀이 딱 붙어가 아무리 떼도 이게 떼져야지요. 떼지질 않는데 찡 늘어나갖고만 잡고 있는 게. 부사님 여기 며느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조상님과 자손이 너무 찐득찐득거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몸을 바꾸면 미련도 없이 갔어요.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보살님,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어찌 사는고 내가 저들을 놔두고 어떻게 가노? 딸 자식은 뭐랍니까? 전생에 원수 아니면 빚쟁이입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빚 달라면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아낌없이 다 주고도 또 걱정돼가지고 자식이 어떻다 하면 걱정돼가지고 아닙니까? 그래 죽어도 또 못 줘가지고 빚쟁이가 원수가 빚 갚으러 왔는데 비구니 공부 잘하는 부처님 당시에 셀라 비구니께서 정에 들어서 단계에 선정에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마구니가 도구마성이라 딱 건드립니다. 마구니가 와가지고 누가 이 꼭두가시를 만들었노? 이랍니다. 우리 경산도 말로 만들었노지만 누가 이 꼭두가시를 만들었던가 묻습니다. 비구니에게. 그러면 이 꼭두가시를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선정이 탁 들었는데 마구니가 와가지고 이랍니다. 꼭두가시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네 번째는 꼭두가시는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저희 비구니가 가만히 보니까 마구니 왕 마구니가 빠삐만 마구니가 왔구나. 이 마구니의 왕이 와서 나를 지금 실험하고 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 빠빠만이요 이랍니다. 그 마구니 왕에게 비구니가 설명을 한 이 비구니 스님이 이 꼭두각시는 이어서 말할 꼭두각시는 누구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꼭두각시는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남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고 원인을 조건으로 하여 소멸합니다. 뭐랬습니까? 꼭두가시는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물었잖아요. 마지막 원인을 조건으로 소멸하고 꼭두가시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물었잖아. 원인을 조건으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인일 지어놓을 가가 내한테 왔구나. 원인이 있어서 가을 받았으니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왕이 돼야 되니 인재가 없으니 복록이 되는 인재가 없으니 내가 그러면 한 생을 뒤로 미루고 백성들을 편히 잘 도와주고 다음 생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달아야 되겠군. 한 생을 미룹니다. 자,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으며 원인을 조건으로 소멸했다 했습니다. 이 꼭두가시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야. 이 자신이라는 영원한 내가 없기 때문이야. 불멸하는 내가 있나요? 우리는 정신과 육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죠. 혹시 반야신경 아시죠? 색저시공 공저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이요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온은 전생에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인연을 지어서 이 지금의 오온을 만들어낸 겁니다. 축생이든 인간이든 어디든 어느 태에 들어가냐는 거죠.
인간태에 들어가서 인간이 됐고, 축생태에 들어가면 축생이 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습기로 태어나서 지렁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계란 같은 알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내가 어떠한 어변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불멸의 아트만, 즉 영원불멸의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지? 내가 과거 생에 어떠한 조건으로 이 오온을 만들었어요. 영원히 불멸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다? 오온이다. 잠시 빌려선 인두껍을 썼단 말이에요. 인두껍. 인간의 두꺼비를, 껍데기를. 죄송해요. 우리는 인간의 두꺼비를 썼어요. 축생은 축생의 두꺼비를 썼고. 그렇게 인간의 두꺼비를 쓰고 잠시 와서 산 조상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라는 상이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유명한 무당이야. 나 유명한 인두껍을 쓴 송장이 무엇에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마치 씨앗의 들판에 뿌려져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햇빛과 태양과 수분이 필요하듯이 이 오온의 요소에는 뭐예요? 오온들이 가래를 일으킵니다. 집착하고 가래를 일으키죠. 내 자손 가래를 일으키면 뭐예요? 그곳으로 가서 태어나고 그곳에 붙어서 삽니다. 빙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원인이 소멸되면 다 사라진다 이 말. 이 오온은 잠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린다는 거는 내의 번뇌 어변들이 생각을 일으킨 생각들이 나의 고정된 털들이 그곳으로 딱 가게끔 씨앗을 뿌립니다. 그곳에다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육도에다가 씨앗을 탁 뿌립니다. 그러면 씨앗을 우리 뿌리면 뭘 줍니까? 물 주죠. 물이 뭐냐면요. 가래, 집착, 내꺼, 내 조상, 내 자손, 가래. 이게 물입니다. 자양분. 업이 자라게끔. 이 본문을 듣고 이 조상님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윤회는 다 인간이 우리가 계속 이어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온으로 원인을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생멸하는 것이 윤회거든요. 영원한 자아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물거품이에요. 헛개비라니까. 제가 인두껍을 쓴 헛개비라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죽은 영감, 우리는 산영가요. 산시체예요. 내라고 할 게 어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 무하라 하셨잖아요. 무하다. 영원한 존재가 없다. 고통밖에 없다 했잖아요.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반야신경에,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령이라고. 또 아지라 비구니가 이제 스라바스때 부처님 계신 스라바스때 와서 안거를 하고 그 숲이 참 좋잖아요. 우리 기원전사 그죠? 그래서 비구니 수행자 있었죠. 연꽃이 피어있는. 그래서 또 수행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옵니다. 이 마구니가. 많다고 비구니한테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와가지고 일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막 일으킵니다. 털이 막 곤두쓰게 해가지고요. 일합니다. 비구니에게. 그러면 누가 중생을 창조하였으며 중생을 창조한 자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중생을 창조하였는가 묻습니다. 비구니에게. 여러분 마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요 사실은 선지식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가 안 됩니다. 제가 잘난 줄 알죠. 아 이리 마라빠삐만이구나. 마라빠삐만에게 다 법문해 줍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대는 중생이라고 말하는가 이랍니다.
그래는 그런 견해에 빠지지 마라.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중생은 애초에 없다.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지는 오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만. 아까 뭡니까? 영원한 자아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가 나가 없다 그랬죠.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즉 형성된 덤이 색수상형식 오만 있다. 중생이라고 할 만한 거, 그거 색수상형식에서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게 어디 있나 찾아봐라 그럽니다. 나라보고. 그냥 형성된 오온의 덤이라는 거죠. 오온의 덤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거.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사장님,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남편, 부인, 선생님, 교수님, 전부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고정된 틀을 만들어서 집착을 이뤄내죠. 우리는 뭐다? 그냥 속에 똥과 오줌이 가득 차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덩어리만 있는 구멍이 9구멍, 10구멍 더러운 것만 내려 나오는 죽으면 구더리가 더더더 떠다니는 한갓 색수상의식의 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숨이 끊어진 시체고 산 자는 숨이 있는 시체라고. 조금만 안 씻어보세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송장 썩는 냄새가 나죠. 또 얼마나 돈에 집착합니까? 송장 썩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돈이 썩는 냄새입니다.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가 밀린다 평화도 나오지만 이 마곤니에게 비구니 스님이 이 법문을 합니다. 마차라는 것은 원래가 바퀴와 굴대와 나사와 이런 것이 합쳐져서 마차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인간도 색수상 형식의 오온이 합쳐져서 인간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마차하고 똑같다. 왜? 나이가 늙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마차가 흩어지듯이 인간의 몸도 늙어지면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오만 대가 다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정신은 안 흩어져야 되는데 정신이 흩어지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어디로 가는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똥을 싸는지 안 싸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오온의 무더기가 있을 때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오온의 무더기가 없으면 사라지면 이거는 중생이라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공이다 하셨잖아요. 오온 개공도를 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다 공이다 했잖아요. 색즉시공 공저시세 수상행시고 똑같다. 오온이 그래서 공이다. 제법 공상이라 했잖아요. 왜? 흩어져 버리니까. 오온이 조건이 돼서 합쳐지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축생의 껍데기를 쓰면 축생 중에서 털옷을 입으면 털 있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내 알을 내면 독이 있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건 뭐요? 독사나 사막에 뭐요? 그거 정갈이나 내가 어떤 형색을 하고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그 두꺼비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이 흩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고집멸도의 법문을 하신 거예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오온이 내 건 줄 알고 내 조상, 내 자식, 내 거 고통이 있는 거야. 내 몸,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오로지 내 건 없다는 말이에요. 뭐하라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내 거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내 조상님이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어중이 떼중이 영가들이 동업끼리 모여가지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업. 그래서 아까 마구니가 이래 묻습니다. 중생은 어디에서 생겼고 중생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이러니까 중생은 괴로움에서 생겨났고 괴로움을 소멸하면 중생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고통과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은 낡아서 병들어서 나중에는 소멸하고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소멸되지 말라고 낡지 말라고 아무리 잡고 있어도 안 낡아집니까? 이게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념으로
부처님, 간센보살님,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이 다 무난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지.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자손님, 다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헛개비를 잡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냐고요. 오온이 개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법문을 하셔서 오온과 안입이 쓰시는 육根과 육경에 부딪히는 육根에 부딪히는 육경과 그게 식이 나오는 육식 즉 18개죠. 오온 12조 18개가 다 공이라고 하셨습니다. 4대는 뭐예요? 질서화풍은 잠시 빌려서는 독사다 이 말이에요. 독사. 잠시 빌려서서 독사하겠어. 독사에게서 빌렸다니까 우리가 4대를. 흙도사, 물도사, 바람도사, 열도사, 독사 말이 독사. 잠시 빌려서서 빨리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고 갖고 있으면 독사들이 서로 싸웁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독을 품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 운명이든 나의 운명이든 각자의 업은 뭐예요? 내가 살면서 마음으로 지어낸 집착과 가래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지에 의해서. 행위를 하죠. 마음으로. 아니면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의도를 일으켜서 마음으로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면은 뭐예요? 육체와 정신의 이런 두꺼비를 만들어. 나는 인간의 두꺼비를 쓸까? 축생의 두꺼비를 쓸까? 계란, 새 닭의 두꺼비를 쓸까? 이랍니다. 의심이 많으면 여우야 뭐 두꺼비를 쓸까? 어디에 두꺼비를 쓰고 싶으세요? 거사님. 다음 생에 어디 두꺼비를 쓰고 싶으세요? 두꺼비를 쓰고 싶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이 윤회 속에 들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옥, 악의 추성, 아수라, 인간, 천상까지도. 이 윤회 속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것도 집착할 것이 없어요. 집착하면 그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열이 박빙하듯이 살되 어떻게 해라. 물 흐르듯이. 억무소주의 생기심해라. 억무소주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이 말이야. 어디에도 머무는 두꺼비가 거기 딱 쓰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 두꺼비에도 가 있지 않다면 두꺼비를 안 쓰게 되죠. 부처님 계신 세계에 가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억무소진이 생기심 하고 있는지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어변이 무엇이 많은지 어떤 어변을 지었는지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변은 반드시 내가 그 과를 받거든요. 아까 그 스님 하물 기다던 스님도 그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대신 몸을 받듯이 어디에다가 내가 점을 찍었냐는 거죠. 인을 심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조상님들 다 보내드리고요. 좋은 곳으로.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좋은 공덕을 짓고요. 그리고 미련도 없이 빌려선 이 육체를 자연으로 그대로 깨끗하게 돌려주고 물거품처럼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일념으로 부처님, 간센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께 의지하시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부처님 은혜에도 갚아야 되니까 부처님께도 다 은혜를 갚고 요즘 기도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저는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절로 쏟아지고 오늘 이 초청한 많은
많은 조사님들께서는요, 이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셔서 아무쪼록 발 보리심을 하셔야지 사소문에게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중생에게 내가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어느 생인가 이 원력을 세우시고 높은 성상에 극락강성하셔서 무생법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